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와서 바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시는 것 같아. 나도 김밥 2줄에다가 사발면을 먹었어요. 대단하죠? 거기다가 나보고 고구마를 먹으라 그러니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고구마 되게 좋아하는데 김밥 2줄에 지금 사발면이 지금 커피가 더 들어가 있어. 많이 먹어요. 제가 먹을 땐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추석 명절날 배 나오게 생겼어, 그죠? 난 그러면 또 성경이 생각나요. 시편 119편에 비만, 영적인 비만이 올까봐 이 추석이 참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육간에 비만이 오는 때거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아멘. 희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면서 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희망이 아니고 빨리 끝날 희망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려고.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들으면 제가 빨리 끝내드릴 희망이 있어요. 진짜로 밥 먹고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효율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녁에 안 오잖아요. 저녁에 벌써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했으면 저녁에 벌써 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렵지만 오후 예배 그래도 졸지 말고, 그죠? 이왕 왔으니까 제가 안 졸리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는 것도 그것도지만 졸리게 하는 것도 은사다. 그래서 난 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졸고 있으면 내가 졸린 것 내가 다 재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졸지 마시고, 제가 책망받지 않도록 죄책감 갖지 않도록 졸지 말고 짧고 쌈박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알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회개, 죽은 행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했습니다. 모르겠죠? 그죠? 무슨 말이지? 했으면 또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면 돼요. 뭐 또 이걸로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오늘 세례도 참 이것도 참 너무 중요한데 하는 데까지 하고 아주 간단하게 초보만 말씀을 드릴게요. 깊게는 할 수가 없어요. 초보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거에도 깊이가 다 다릅니다. 회개도 그냥 회개가 있고 깊은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깊은 건 다 말씀들 못 드려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세례들도 깊은 건 엄청 깊어요. 그래서 짧은 것만 얘기할 거니까, 알았죠? 제가 한 40분 안에 딱 끝내버릴 테니까. 다음 따라보세요. 세례들. 세례들이니까 복수죠? 그러면 세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거 한번 대보세요. 아는 거. 물세례.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하네. 2개나 알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게만 말한 거면 물세례, 성령세례 두 가지는 초보입니다. 알았죠? 2가지는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알았죠? 따라서 물세례, 성령세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불세례. 따라서 불세례, 고난의 세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불세례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2가지는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다면 불세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그죠? 교리나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교리나 들은 풍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싹 바뀌어야 돼. 아는 게 싹 여기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걸려요.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불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먼저 물어볼게요. 불세례가 뭐예요? 그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조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 세례가 있죠?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따라서 성령과 뭐요? 불로. 그러니까 성령 또는 불이 아니라 성령 그리고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다릅니다. 아멘. 불로 너에게 뭘 준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지금 성령 세례는 내가 이제 설명할 거고, 불 세례는 뭐냐? 불 세례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에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다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앞뒤 문맥으로 봐야 돼요. 알았죠? 여기 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 12절에 나오는 불이 11절에 나오는 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성령은 성령 세례고 불은 불 세례인데, 여러분, 마지막 날 자기의 타작마다 교회를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에 심판할 때가 오죠.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재림 때 오십니다. 신랑으로서 정결한 신부한테는 신랑으로 오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돼요. 네, 졸리니까 옆에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합시다. 근데 신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로 맞는 거예요?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둑처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 따라서 불로 심판하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뭐예요?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소리를 제가 목사님한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가요뚱.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은 게 뭐냐면 성령이나 불이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때 뭐와 같이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과 같이라 그랬죠.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성경을 문맥으로 잘 보시라고. 그리고 자세히 봐야 돼. 여러분, 성령이 불이에요? 여러분 대답해요. 성령이 불이에요? 성령이 기름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비유입니다.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설명을 꼭 해야 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을 이제 비유한 거에 착각을 해서 성령을 무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불이나 물이나 기름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거에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다고 그것이 그 자체가 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콩기름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라면. 아멘? 근데 성령을 마치 그렇게 무인격처럼 만들어서 성령을 마치 자기가 무슨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불과 같이 만다는 거죠. 따라서 불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아멘? 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진 게 그거예요. 성령님을 무인격체로 만들지 마라. 아멘?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내가 들고 쓰는 불이 아니에요. 불처럼 그렇게 때로는 강력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어떤 파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이라고 설명드렸지 성령은 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불세례는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세례가 뭔지를 설명해야 이해가 돼요. 이제 심판하실 때 불로 너희를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둘째 사망, 곧 불못에다가 천어깨 타는 거예요. 무섭다. 따라해보세요. 무섭다. 여러분, 주님 무서운 거예요.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은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세례를 줘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불로 세례 안 받으려면 이 땅에 있을 때 뭐로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좋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불세례 안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읍시다. 옆에 인사하세요. 성령 세례 받읍시다. 자, 오늘 기본적인 것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죠? 어떤 분 처음 알았어. 교리에는 안 돼 있어, 그렇게. 성경에는 안 돼 있는 데 많아. 응? 자, 오늘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가? 성령 세례는 옵션인가? 진짜 받아야 되는가? 예?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왜 받아야 되는가? 그것까지만 좀 할 텐데,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원래 세례라는 말이 맞아요? 침례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에서 배웠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죠? 내 교단이니까, 내 교단에서 배웠으니까 그게 다 옳아요? 그거는 여러분, 편뼈된 거고, 그거는 굉장히 고시식한 거고, 그거는 망할 짓이에요.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망인 줄 아십니까? 자기 교단, 자기 교리, 자기 배운 게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례식을 줍니다. 그러나 세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목사님? 침례입니다. 침례. 따라서 침례. 안 나오네. 침례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침례교입니까? 침례교계? 여러분, 침례교에서 침례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침례입니다.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세례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세례 주실 때 물로 찍었어요? 물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원래는 찍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맞는 건 맞다고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아멘? 네. 저도 이렇게 세례 줬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이거는 간이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간이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강에 다 가야 돼. 네? 다 강가로 가서 옷 다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갈 준비하고 그리고 강에 들어가서 풍덩 빠졌다가 여러분, 침례라는 말이 뭐냐면 웹타이즘이라는 얘기예요. 세례라는 말이 아니라 침례라는 말이 웹타이즘이라 가지고 따라보세요. 잠기다, 훅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세례라는 말이 뭐냐고요? 웹타이즘이라서 잠기다, 침례, 잠기다, 따라서 잠기다. 그래서 연합됐다, 따라서 연합됐다, 하나 되다, 할렐루야. 다 따라하세요. 안 되겠다. 벌써 종길라 그래. 벌써 눈이 잠길라 그래. 눈이 잠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잠겨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잠기다, 침례, 연합됐다, 하나 됐다. 이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례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볼게요. 그 세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례라고는 하죠. 그러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미는. 자, 기초예요, 여러분. 이건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기초도 몰라, 근데 기초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기초를 몰라. 세례가 뭐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침례. 그것도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들은 침례교라고 또 오해될 수 있으니까, 잠기다, 연합되다, 하나 되다. 그럼 어디야 하나 됐다는 걸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 되냐? 6장 1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침례교로 옮길까 그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침례교가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대세가 장로교 아닙니까? 난 대세가 따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어요. 그죠? 난 대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세였거든요. 뭐 바리새인이 뭐해? 예? 그들이 가리키는 게 다 뻥인데. 나는 장로교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왜?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갈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침례교도요, 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하고 목사 자신이 중요해요. 지금도 침례교회 와서 장로교식으로 가르친 사람들 많고요. 장로교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하지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아멘? 제가 장로교지만 장로교처럼 설교해요? 하나도 안 해. 구원파 이런 거 안 하잖아, 저는요. 그죠? 왜요? 저는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본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시작. 침례. 세례에다가 침례라는 말을 쓰면 되긴 돼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거기 줄쳐요. 예수와 뭐예요? 그 예수와 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세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와 하나 됐다, 연합했다, 합했다, 이게 세례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데, 자, 그리스도 무릇, 다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자, 뭐와 정확하게 합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느냐? 그의, 거기 줄쳐요. 그의 첫 번째, 죽으심과 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도 받은 게 중요해. 나는 세례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의미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천주교처럼 여러분 무슨 뭐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를 그의 뭐요? 죽으심과 합하여. 따라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래. 근데 뭐 어쩌자는 거야? 내가 맨날 며칠 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아주 그냥 신처럼 모시더라고. 나는 언제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그것도 큰 교회에 대단하게 형식을 갖춰서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게 하나의 우상이 돼 버렸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우리가 천주교입니까? 형식주의자에게? 여러분 진짜 회개는 진짜 세례는 진짜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디에?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돼야 되고 따라서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자. 왜? 죽기 위해서? 아니에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고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조인기 목사님 장사 됐어 안 됐어요?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갔어요? 몰라요? 몰라요? 와, 너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지금 땅 속에 땅 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죽었죠, 그죠? 흙덩이 됐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잘 봐요. 우리도 그와 함께 뭐 해야 지금 과거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만 지금 땅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까? 나 지금 살아있는데 난 장사된 적이 없는데 적어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장사됐다. 아멘. 그게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장사됐다는 겁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물과 성령의 두 가지 의미예요. 물도 우리를 장사 지내게 하고 성령도 우리를 장사 지내게 하는데 그 죽게 된 죽음과 하나가 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4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고 그리고 죽음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뭘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이게 그 소리예요. 그죠? 네가 예수와 함께 나를 따라와 나와 하나가 되기 원해? 그럼 너는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로 죽으셨어, 안 죽으셨어? 장사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장사만 됐습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영이 지금 어디 계셔?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힘이 하나도 내 안에 없으니까 이제 뭐 있는 척이라도 하려고 내 안에 다 죽어간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은 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성령이 누구냐? 예수의 부활한 영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영?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사는 산영이 되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요.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벌써 다 답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연합해서 살아야 돼.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 그가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려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죄에 대하여 살아났던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5절. 그게 이 소리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침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됐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와 함께 온전히 하나가,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 믿음. 이게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연합된.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써서 거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존말할 때 써요, 빨리. 존말할 때. 예. 딱 한 번만 한다니까, 지금. 기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예수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골로새서 3장. 기초만 한다는 건 되게 어렵네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삼 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세상 것, 육신에 속한 것.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는 왜? 시작.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할렐루야. 그게 그 소리야. 너희가 죽었어. 언제 죽었어?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죽었습니다. 물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제가 설명할 거 이제. 따라서 물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뭐라고 해요? 물 세례 그러면 이해가 여러분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 받을 때 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뜻이 세례다 이런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세례라는 말로 함축을 시킨 거야. 아멘. 그럼 물세례는 뭐고 성령세례는 뭡니까? 제가 설명한다고 지금. 조금만 참으시라고. 알았죠? 이게 어려우면 안 되지. 이거 어려우면 큰일 나지.
자, 다시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있는 죄를 짓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는 죽어야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과 하나 되라, 주님과 연합하라, 주님으로 살아라. 이게 믿으라 이 뜻이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죄질을 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다 행했죠. 육신으로 살 때는 다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뭐해서 제가 금요일날 바디메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겉사람의 나는 없습니다 하고 겉옷을 벗어버렸죠. 예수께 나오는 목적은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이 땅에서 먹을 거 가난을 해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의 육신에 속한 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로 옷 입었으니. 예수와 함께 연합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님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세례, 성령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물세례가 뭐고 성령세례가 뭐냐? 물세례는 언제 받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물세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고린도서 10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을 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딱 바르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으로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12절. 자, 여기 이제 제가 성령 세례 설명할 때 할 건데 미리 좀 볼게요. 8장 12절 13절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원래는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12 제자들까지도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도 전도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오히려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우연히 사마리아 땅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할 게 없으니까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마리아인지도 몰랐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저 4절 한번 보세요. 4절.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되니까.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 원래 사마리아 땅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이방 땅은 안 가는데, 근데 빌립이 간 거예요. 빌립이 도망가다가 거기 있던 거예요. 거기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갔다 그런 거예요.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죠. 더러운 귀신도 쫓고 중풍병도 고치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표적도 나타나고 쭉쭉 보면 자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뭐하고? 믿고 남녀가 다 무슨 세례? 물 세례겠죠. 성령 세례겠어요? 성령은 뒤에 나와요. 이게 딱 그게. 자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인데 그 성에 사마리아 상에 있던 아주 마술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받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왜 먼저 변화시켰냐면
이 유력하고 세상적으로 그때 그 사마리아 상에 아주 뭐 대단한 큰 자라고 여겼던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을 따라 많은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우두머리를 잡으면 그 밑에는 따라오거든요. 아멘? 그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제일 안 믿을 것 같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잡아 족쳐야 돼. 이게 다 계획이에요. 전도의 계획이죠. 전도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시몬이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아. 자, 13절 다시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가. 그러니까 이건 물 세례겠어요? 성령 세례겠어요? 물 세례죠. 물 세례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미 물세례 받았죠. 근데 뭐만 받은 거예요?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아직 뭘 받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맞아 안 맞아? 이미 믿긴 믿었지만 빌립을 통해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시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전도가 됐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 베드로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 보냈을까? 성령 세례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딱 구분되죠? 그리고 물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물 세례 받으면 됐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냐고. 여기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몇 권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물 세례만 받으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성령 세례를 또 받게 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받는 겁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 세례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6절 시작. 이는 시작.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뭔만 받았어? 이게 무슨 세례겠어요? 물 세례죠. 아멘.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물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든지. 물 세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게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이제 성령을 받는 통로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안수 세 가지를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할 수 없겠다네 보니까. 근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뭐 했다고요? 성령 받는 것을 왜 봤을까요? 뭘 보고 봤다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물 세례 받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고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따라서 방언. 네. 그게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내리실 때 임하는 표적이 있어요. 반드시 100% 방언이 임합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증거가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불과 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자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럼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예. 또 다 설명했지만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예. 물 세례 아까 물로 하나가 됐다. 예수의 죽음과.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나오고 에베소 1장에도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뭐 했다? 죽었었어요.
죽어야 살죠. 이미 죽어야 살 거 아닙니까? 세례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 세례는요, 내가 이미 죽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미 소망도 없고 이미 심판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게 심판이 있다니까 불신자들을 보고 자꾸 심판하시. 여러분 불신자들은 심판할 게 있다 없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그대로 지옥에 갑니다. 죽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심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도들 보고 한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여러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침례받을 때 어떡합니까? 물로 들어가. 죽었어 너는. 근데 하나님이 물 세례 줄 때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뭐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침례가 그게 훨씬 은혜스러워요. 이게 물로 찍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형식으로 좀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물 속에 확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 그죠? 물 속에 확 들어가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네?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난 한 번도 물 침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침례교인데 거기는요 따르는 목사님들이 다 세례 받으러 와, 침례 받으러 와. 목사님들이 침례 받으러 와. 왜? 그거 한번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영적으로. 거기는 이제 목욕탕이 침례교에서는 목욕탕이 다 있어요. 거기다 웬만한 큰 데는 다 목욕탕이 있어서 침례식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강가로 갔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고 못 가니까 교회 안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 가운 입혀주고 다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머리까지 완전히 잡힙니다. 이거 잠겨. 그러면 왜 잠기느냐? 나 죽었어 이거예요. 그리고 나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여러분 모세란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다 모세야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어. 아멘. 이미 죽었다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를 받는 거죠.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심판 날만 기다리면서 지옥 갈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만 살려주신 것, 구속해 주신 것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짜증 부리냐고 빨리빨리 한마디 해봐요. 왜 불평하느냐고. 여러분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첫사랑이야. 따라 첫사랑.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났어요. 물로 거듭났어요. 죄에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행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전히 생각도 내 생각으로, 말도 내 말로, 행실도 내 행실로. 오늘 베드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미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해서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부인해서 안 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난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하지만 여러분 추진력도 그래도 미직지근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무리로 여러분 그 광풍이 부는데 주님이 오라고 그러고 진짜 뛰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신중한 사람은 절대로 안 뛰어납니다. 여기도 뛰어날 사람 별로 없어. 그렇지만 육신에 속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죄에서는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직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 받은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거듭나야 돼.
아멘.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때는 이 사람이 어디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전에 여러분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동했던 나는 이미 죄에 대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에 대하라 하면 이 죄는 뭐예요?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따라서 하나님을 성도가 짓는 죄가 이제 여러분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16장 9절에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따라서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 그게 죄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아멘.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동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해야 되고 주님으로 생각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짓는 죄는 이런 과거의 여러분 원죄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내 스스로 결심하고 내 스스로 어떤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는 이것 자체가 죄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지. 벌써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지. 기름 준비 안 하지. 왜?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로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나서 이 육에 속한 나를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서요. 내 스스로 사는 나는 죽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디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번에 한국장으로 했잖아요. 한국장으로 한 건 난 처음 봤어. 왜? 한국교회장이에요. 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인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교회장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도 한국교회장 안 했을걸요? 맞나? 몰라. 조영기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 생전에 말을 들어볼 수가 있어 없어? 그분이 하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죠. 왜?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게 연합됐다는 게 뭐냐? 이제는 여러분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죠? 육신이 살고 있죠? 저라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내 목소리 그대로고 내 머리 그대로고 내 지식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나는 예전에 내 생각과 내 모습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습관, 내 모든 것으로 살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아멘?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떠냐고. 빨리 고백하기 전에 안 보내줄 거예요. 당신은 어떠냐고 빨리 물어봐요. 예? 이렇게 물으면 돼요. 살았니? 죽었니? 애들 속된 말로 살았니? 죽었니? 빨리빨리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살았다 그러잖아. 또 살았다 그러잖아. 건들면은 휙 하고 또 왜 나한테 막 또 대들고 들어가잖아요. 분하고 막 분내고.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빚진 게 많아요. 옛날 같으면 저는요 성격이 한 번 욱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사모가 잘 안 건들려요. 근데 요즘은 잘 건들지도 않지만 건드려도 이럽니다. 딱 이렇게 눈을 감고 건들잖아요. 야, 근데 내 속에서 올라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가? 나는 그래요. 근데 꼭 참아. 내가 인내는 좀 있어요. 내 스스로 막 참습니다. 꼭 참아. 근데 이게 막 밀고 올라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안에서 분노가요 막 밀고 들어와요. 근데 내가 느껴요. 야, 이거 한 번만 더 올라오면 터지겠다. 이게 벌써 느끼는 거예요. 몇 번 터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터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전 같으면 이거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어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딱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해보세요. 분을 낼.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기서 또 그럴 사람이 있어. 분을 낼. 나는 죽었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거기서 내가 더 이상은 나를 주장할 게 없더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또 한 번 그랬으면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전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도 다 무서운 사람 다야. 다 무서운 사람들이라니까. 예? 근데요, 내 속에서 분을 낼 너는 죽었어. 그러는데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불같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도 불같고 베드로도 불같고 다 불같아요. 우리 속에는 다 이 불이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라. 아멘? 죄 지을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얼마나 항거할 게 많고 얼마나 변명할 게 많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니까 말이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려면 집에 못 가요. 잘 따라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기 위해서라도 빨리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나마 제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런 것도 오는 것이지, 이거 이론이에요. 다 솔직히 여러분 이건 다 이론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냥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야, 능력이지. 아멘. 오늘 여기까지. 어차피 못하니까. 네. 어차피 못할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텐데 세례들에 대해서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요. 나는 내 안에 누가 있는가 한번 봐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물로 거듭났고 죄에서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내가 살아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로 이 사망의 몸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오시는 이 죄의 법에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지을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 스스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그 길로 나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인정함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여 지금도 일하여 주옵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로 스스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물과 성령으로 주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 이제는 나 스스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나 스스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거두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동행하며 성령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의 열매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성령으로 증거받게 하시고 그러게 하나님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 평강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잘 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